가끔 성경을 읽다가 조금 혼돈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윗을 소개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약간 헷갈려요. 예, 주경훈 목사님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네요. 감격적인 순간이고요. 이렇게 세례 학습도 많이 받으시는데, 예수를 믿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빌립보 간수장이 바울에게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수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인생은 누구를 믿으며, 그리고 무엇을 믿으며, 왜 믿으며,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요, 또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고, 또 믿음의 방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수업은 신뢰 수업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을 만나보면 저는 어떤 사람도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분을 만납니다. 그런 분을 만날 때마다 좀 안타깝죠.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은 배신과 거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데 아무도 신뢰하지 않겠다.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뢰는 관계의 원리고 또 행복의 비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실 다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또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왜 능력이 될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마감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다. 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답이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가 답이고 믿음이 답이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은 기도고 그리고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능력인가?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과 인생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만은 하나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믿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비행기를 타는 모든 것들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아주 위험한 모험입니다. 예. 서로 남인데 거기 막대기 하나를 빼가지고 님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 붙이면 또 남이 돼버려요. 결혼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모험적인 것입니다. 내가 낯선 사람과 만나서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인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원래 모험인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 만나서 다 맡깁니다. 비행기 탈 때도 기장을 믿고 비행기를 믿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의자를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맡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독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강박장애, 세균 공포증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았고 항상 티슈와 소독한 그런 수건만 사용했습니다.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에는 그가 키가 188cm였지만 몸무게가 42kg. 네. 그가 죽었을 때 부검 결과는 신부전증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분들은 영양실조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로 부자였습니다. 항공사업뿐만 아니라 대단한 많은 사업을 했지만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초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연적인 믿음마저도 상실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믿음에는 자연적인 믿음과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보통 사람 믿음에 말하는 신념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념과 이념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인 것입니다. 굉장하게 차이를 만들면서 동시에 또 비슷한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신념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념으로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신념의 법칙과 성경에 나오는 믿음과는 굉장히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은 신념과 믿음 모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차이점은 믿음의 중심에 자신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념을 폄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념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신념과 이념만 가지고도 대단히 놀라운 생애를 산 분도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속에는 신념, 스스로가 만드는 신념일지라도 그 신념으로 위대한 성취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인 사람입니다. 또 그가 죽었을 때 굉장한 유산을 남겼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또 세상을 움직이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녕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가난해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에 가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부유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과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딸 둘을 키웠습니다. 이제 지금 다 결혼했고요. 이제 그 손주가 넷입니다.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지 않아요? 네. 제가 딸 둘을 키우면서 했던 말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한 아버지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 제가 반복한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행복하다. 두 번째는 나는 너희를 믿는다. 신뢰한다.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와도 아빠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며 그냥 신뢰한다. 너희가 공부를 못하면 슬퍼하면서 기뻐하겠고 내가 공부를 잘하면 기뻐하면서 기뻐하겠다. 그러나 공부 얘기는 진짜 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뢰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신뢰를 끝까지 제가 지켰습니다. 가끔은 큰딸이 좀 힘들었나 봐요. 아빠 믿지 마세요. 제가 신뢰하지 말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를 믿는다.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자기를 신뢰해주는 사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두 사람만 있으면,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주위에는 저의 영적 스승들 가운데는 제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저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저를 신뢰해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목회 실패를 경험했지만 저는 실패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려면,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른길을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한 세대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엘 기도회와 차세대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진주에 갔다 왔는데 진주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보금률이 2.2%입니다. 마산, 창원 5% 정도. 서울은 좀 높아요. 근데 이렇게 젊은 청년들도 많고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는 분이 많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지 인간의 노력이나 자연적인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풍부를 끌어오기도 하고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첫째로, 믿음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제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저도 부모님 사랑하지만 제 아버님은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그렇게 일어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느질집 아들로 성장했고요. 제 어머님이 싹 바느질해서 저를 키웠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로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자녀 권세라는 건 대단한 권세인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아무 때나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딸 둘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집에 옵니다. 시집간 후에도 여전히 와서 막 가져갑니다.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우리 집 열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 열쇠는 안 줍니다. 자녀 권세 대단하죠. 또 요즘 손주 권세는 더 대단합니다. 딱 한 가지뿐입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공부를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병원에 뛰고 달려가고 밤새 밤을 새워가면서 자녀를 키우는 자녀 권세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만 의지했다면 결코 저는 오늘 이런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신령한 복을 받게 그리고 누리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놀라운 말이에요. 신령한 복.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념이나 스스로 만드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령한 복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저는 이것도 감동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복이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무한한 잠재력. 믿음은 눈뜸입니다. 눈뜸. 믿는 순간 눈이 열립니다. 믿는 순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가능성, 엄청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의 면류관으로 만드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이 소멸되었고 말살되었습니다. 죄는 모든 인간의 잠재력을 소멸시킵니다. 도둑질하고 멸망시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잠재력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부르셨어요. 나중에 100세에 부르셔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제가 100세가 되었고 제 아내는 경수가 끊겼습니다. 사라 나이 90세입니다.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웃습니다. 하나님도 만만치 않으세요? 내가 왜 웃느냐? 또 사라 그래요.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또 뒤끝이 있어요.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된 순간 놀라운 능력이 생겼고 그리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지 않던 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아직 낳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손들, 아브라함, 사라라 말하는 뜻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자,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로 살아가잖아요.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 정도까지 자랍니다. 강물에 방류하게 되면 무려 90에서 120cm까지 자라게 됩니다. 똑같은 잉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가끔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를 초월하는데요. 나이 때문에 고민하는데 목사님 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결혼한 자매가 50살이었습니다. 초혼인데 우리는 뭐 나이 얘기만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데가 75세, 모세가 80세,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때가 85세.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사라의 나이 90세 아들 잉태하고 출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아도 요즘은 뭐 50쯤 돼도 아슬아슬하지만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어떤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은데 며느리가 아이를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들어가지고 안수기도를 받는데 이 며느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달라고 기도할수록 며느리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가 안타까우니까 막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는 분이 계신데 뭐 하시는데 아멘한 사람이 그냥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만드는 얘기 같지만 좀 놀라운 얘기가 있는 믿음의 능력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갈대아우로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흉년의 때에도 복을 받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삭을 묵상하다가 이삭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때가 흉년의 때고 그때가 기근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 그때 블레셋 땅이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머무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농사를 짓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백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최근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는 목축업자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남의 땅에서 또 그해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장소를 생각하죠. 요셉은 애굽에서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형통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을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통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하는데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요셉 무한한 가능성으로 그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형통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그는 형통했고 그런 왕들이 바뀌고 그런 나라가 바뀌었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포로로 갔고요. 요셉은 신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익힌 다음에 그런 국무총리가 되어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 육신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로마 4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82년에 그 미국에 갔다가 89년에 32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사람 모이지 않았고요. 또 몸은 약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우울증에 공황장애,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저혈압에
살이 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음식은 꼭 아주 우리 교인들이 표현하는 말로 새가 먹는 것처럼 조금 쪼아 먹다 만돼요. 그래서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밥이 무서웠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늘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책을 봤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끈을 붙잡고 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이요, 질깁니다. 쉽게 안 죽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많이 경험했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이제 모처럼 나와서 그때 우리 김은호 목사님을 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38일 동안 안식을 하고 미국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제가 116파운드, 한 50 몇 파운드, 몇 킬로? 120파운드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중이 적었습니다. 늘 말라 있고요. 지금 좀 쪄보이지 않아요? 네, 좀 괜찮아요? 네. 근데 저희 장로님 한 분이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대예배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120파운드 나가게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보통 113, 116을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보니까 138파운드, 64kg.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한테는 기적 같아요. 정말 기적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120파운드를 넘어지 못했던 제가 138파운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요, 대예배 시간에 기도하니까 빵 터졌습니다. 기도하다가 장로님도 웃고 교인들이 다 웃은 거예요. 그런 기도를 왜 드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교인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근데 기도가 무섭더라고요. 어느 날 지나가서 보니까 120파운드 넘고 130파운드 넘고 지금. 마지막으로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배운 믿음의 법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89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나중에 이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제 어머니, 제 아내, 딸 둘, 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988년 12월 13일 날 우리 가족들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1989년 2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1989년 1월 14일 날 첫 번째 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저를 아는 분들이 좀 와서 오긴 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23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시작하면 기도할 때마다 들었던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구름대와 같이 메추라기 때와 같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파리 때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벽에 떨어져 절망의 기회로. 보세요. 꿈과 현실과의 간극이 클수록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꿈은 컸습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과 현실과의 관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믿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그 초자연적인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가 보다가 배웠던 원칙들, 법칙들을 몇 개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길게 하면 또 초청을 안 한다고 그래서. 첫째로, 믿음의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 자, 히브리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다닐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려갔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에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지내다가 장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집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아브라함은 너무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얻은 양과 육축을 데리고 티끌을 날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낙심되어 있는, 비록 양보하고 배려했지만 낙심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장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지금 조카 롯이 티끌을 날리면서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조카 롯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말라. 내 후손을 티끌처럼, 나중에 보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좀 더디 두시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난 너의 방패와 상급이니라.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엘리에셀이나 제가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이 볼까라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바라보는 것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제가 이 원리를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81년도인데 82년 제가 결혼했는데 제 친구 둘이 저보다 앞서 유학을 갔습니다. 친구들이 유학을 떠날 때 공항에 나가서 친구들을 보내면서 두 번째 친구를 보내면서 제가 서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에는 제가 여기 서서 환송을 받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고스를 개척하고 89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텐데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땅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정말 땅이 넓은 겁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보면요 집이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는데 보면 수영장에 있는 집이 있어요. 또 그것도 집도 많고요. 제가 이제 공중에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의 주인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공중에서 이제 얘기하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섬기는 로고스 교회는 지금 새빵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집도 없이 살아갑니까? 한번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믿느냐? 두 번째, 내가 기도해 봤느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그 해 선거 60회 때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땅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교회를 바라봅시다. 근데 교인들이 재밌어요. 교인들이 목회자보다 믿음이 좋아요. 제가 이제 어떤 건물들을 보면은 교인들은 마음에 안 든대요. 왜냐하면 로고스 교회, 그 당시 로고스 교회가 구입해야 될 건물은 반드시 체육관이 필요해요. 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교육하고 체육하기 위해서. 제 속으로는 뭐 새빵 사는 사람들이 돈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 제가 사역하고 온 미국 교회로부터 한 차로 7분 떨어진 곳에 교회가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가보라고 가봤더니 새빵사라는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보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아니야, 이건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어.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났는데 또 누가 연락이 왔습니다. 강 목사님, 거기 교회가 났다는데 한 번 더 가보시죠. 그래서 한번 가볼까? 그리고 이제 거기 중국계 미국 사람인데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 당시에 250만 불에 나왔던 땅이 이제 그 교회 건물이 100만 불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 놀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쭉 보여주는데 놀라운 건 교회당이 상당히 컸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관이 있었는데 거기는 영어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교육관이 있었고 그리고 교실이 47개, 피아노가 10개, 파이프 오르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건물을 살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돈은 18,000불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그 건물을 사는 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큰 돈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사진관 하신 분 계셨는데 그 건물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고 아직 계약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에스크로라는 계약도 들어가지 않은데 건물을 해놓고 거기에 썼습니다. 로고스 교회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방 앞에다가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건물을 구입하고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인들이 함께 축하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네, 결과는 아시겠죠? 정말로 건물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르구나. 상상의 차원이구나. 이것은 놀라운 차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성부동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아주 새벽 기도를 많이 모이고 새벽 기도 잘하는 교회 출신입니다. 갔다 올 때마다 화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화보를. 진짜 많이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들 이렇게 모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저 이 교회에 가서 한 번만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로스교회를 떠나서 그 다음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구름도 같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만 기도하게 해달라는 교회 가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고등학교, 상업학교 나왔고, 그리고 그 당시 예비고사, 수능고사, 서울과 경기도인데 서울은 떨어지고, 이런 쪽팔리는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정말 정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했는지도 몰라요. 다니엘 기도회는 저 교회에서 한번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다. 3년 전에 김은호 목사님께서 했더니 설교하라고 그래서. 또 작년에 주경훈 목사님 연락 주셨는데 작년에는 시간이 안 됐는데 올해 또 연락 주셔서 지금 2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은 선포하는 믿음의 법칙, 언어의 법칙입니다. 말하는 것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시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하게 해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말을 바꿔라. 23절에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하더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대로 되는 겁니다. 노래도 슬픈 노래 부른 사람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갔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말이 놀라운 겁니다. 어떤 장교가 그 부하가 잘못할 때마다 막 쫑한테를 까면서 이 슬개 빠진다 막 그러더니요. 그분 슬개가 빠졌습니다. 나중에 수술해서 자기 슬개 빠져. 우리 언어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말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씨앗과 같아요. 그럼 모든 말이 다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씨앗들이 다 열매를 맺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열매를 맺는 거지만 우리가 그 말을 반복하고 거기에 믿음을 싣고 거기에 기도를 싣고 거기에 감정을 실으면 그리고 반복하게 되면 그 말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법칙은 기대의 법칙입니다. 6절을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요, 내게 기대한 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이 말씀 어땠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린 대로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말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말을 바꾸고 새로운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형성하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창고 같아요. 그 창고 안에 좋은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가능의 말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거기 안에 불평과 원망과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대단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법칙은 기도의 법칙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로고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구입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파킹장이 8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계속 파킹장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섬기는 세상비전교회는 하나님 파킹장을 넓게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한 지 3년 만에 25,000평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킹장 그려놓은 것만 1,004대. 별로 안 좋아하시네. 진짜 좀 섭섭해요, 여러분.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는 파킹장을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넓은 파킹장을 주시고 또 넓은 땅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역사하신가를 제가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생 학습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도서관이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났는데 그 장소가 협소해서 도서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울 만큼 작년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건축해야 되겠다 생각이 됐는데 마침 그 땅이 넓으니까 모빌홈을 큰 거 사다가 도서관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우리 교인들 믿음이 더 커요. 하나 가지 않는데 2개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모빌홈 2개를 지금 디자인을 아주 예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책이 3,000권 영어로, 청소년 책 1,000권, 어른 책 제 걸 15,000권 기증했는데 7,000권만 넣기로 했는데요. 지금 2개에다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한 60만 부 들어갔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오고 싶은 그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제 옛날에 어릴 적 제 모습을 본다면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지만 그때 형편이 무인지경이었습니다. 대단히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 봐도 싹수가 노랬습니다. 제 스스로 봐도 너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너는 아니야. 근데 믿음을 갖고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법칙은 행동의 법칙입니다. 순종의 법칙입니다. 실천하는 거죠. 히브리 12장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믿음으로 받은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게 행동한 거잖아요. 믿음의 법칙은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적용해 보는 거죠. 제가 적용해 본 것입니다.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보라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애굽을 떠날 무렵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때 거의 200만 명, 어떤 사람은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마지막 단계죠. 신명기 1장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중에 1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셔서 지금보다 1000배나 많으면 좋겠다. 이야, 전 모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에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도 없을 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들끝처럼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보십시오. 놀랍게 전파되는 거죠.
미주 땅에 이제 지금 스위스에 가 계시더라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다니엘 기도회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 결단심 하나입니다. 결단심한 믿음이 씨앗을 순종으로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따라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십시오. 저는 9.12 사태를 기억합니다. 큰 쌍둥이 빌딩 2개가 비행기가 와서 쳐버리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큰 충격을 받을 때만이 이게 바싹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 빌딩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상상했습니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납치해서 수없이 연습하다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이나 믿음은 칼의 양면 같습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들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의사의 손에 들어지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신념과 믿음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면 자연적인 믿음까지도 그렇게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신념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일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착한 일을 엄청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념과 믿음만 가지고도 한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신념만 가지고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만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거나 또는 파괴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가끔 생각하면서 도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겠는가? 5가지.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의 씨앗을 품고 키우게 되죠. 둘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셋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지금 이런 공동체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믿음은 숯불 같아서 혼자 있으면 식어버려요. 함께해서 불이 납니다. 여러분 황제 펭귄 행진이라는 걸 혹시 다큐멘터리 보시면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요, 펭귄이 그 추운 데서 같이 허들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펭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무리와 같이 있으면요, 허들림을 해요. 그래가지고 추우면 밖에 있다가 딱 안에 들어오고,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면서 함께 지탱하면서 살아갑니다.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말씀과 책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절망의 언덕 위에 소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해독제입니다. 믿음은 의심을 의심시켜버리고 절망을 절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사망을 사망시켜버리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부활을 보셨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망을 사망시키고 죽음을 죽이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른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김원호 목사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셨는데 가장 놀라운 일은 후임을 잘 정하신 겁니다.
목사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훌륭하십니다. 결국은 장로님들이 감개하시잖아요. 놀라운 기대가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연관되고 지속될 때 이 오륜교회는 대단한 교회로 앞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